다들 무탈하시죠?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또 오시는데 불편하실 텐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예시극예를 중심으로 유튜브 강의를 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삼보 곤공으로 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무음으로. 나부터 무음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늘 애경을 하면서도 그 애경하는 절차라든가 또 박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울렁증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지고 그냥 어른들 하시는 모습 보고 또 어깨너머로 보고 또 직접 야단 맞으면서 코치 받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우리한테는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많고 또 요즘 시대는 잔소리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우리가 가장 즐겨 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세월을 그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일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잔소리는 우리를 길러내는 자양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가서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잔소리를 해주실 어른이 안 계시고 또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나 못하고 이게 이래저래 나도 못 듣고 나도 못하고 이런 세월이 돼서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전예식을 하는데 마음에서 가벼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보공공인데 현재 상단에 모셔놓은 우리가 삼보님께 공공을 올리는 의식이므로 삼보공공이라고 이름을 하죠. 그래서 공공은 이 부탁과 헌공 의식에 접합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통청을 재불통청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재불통청의 의미를 삼보통청에서 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재불통청이라고 하면 재불이 많지 않아요. 재불이 많은데 그 많은 재불에 대한 어떤 유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삼보통청에는 그런 많은 재불의 유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삼보에 대한 유치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불통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성문후범에서 보면 혹 재불통청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문후범 세대거든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성문후범 외에는 다른 의식집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앞에도 쌓여 있잖아요. 예시극의 상용이죠. 불교 상용 의례집. 또 그 승가의범 이렇게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불교 상용 의식도 제가 참여해서 편집을 했고 또 승가의범도 제가 참여해서 편집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두 책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문후범을 모체로 해가지고 예식을 하면서 내려온 것들을 짜임새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의식이 있는데 왜 또 외식 의계를 했느냐 이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예. 삼보공공에 대한 것이 삼보공공에도 우리가 법당에서 삼보를 청해 모시는 것인지 야외에서 삼보를 청해 모시는 것인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앞전에 나온 책들은 밖에서 삼보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수록해 놓은 거고 성문을 보면 모처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의심이 법당에 모시어 있는 삼보님은 늘 계시는 삼보님인데 왜 늘 계시는 삼보님에게 안 계시는 야단법석에서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깊게 있게 했었고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동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옛날 고 문서에서 예식을 발췌해냈다고 해서 예식의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일러드리고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의식집에서 뽑아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삼보통청 그러는데 삼보통청은 삼보에 대한 낱낱한 유치가 따라붙는 것이 통청에 해당되고 이것은 우리는 삼보의 도청이라고 해야 돼. 못 와서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통청의 형식은 재불통으로 청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시안의 성격을 가지는 유치문 이후에 재불을 통으로 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삼보통청은 삼보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식의계에서는 삼보통청이나 청이라고 하지 않고 청하여 공양을 권하는 의식이므로 삼보공공이라고 명칭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은 공양을 권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에게 진지상을 차려놓고 진지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진지 드시지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른을 모셔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니까 모셔오는 것은 청하는 거고 계신 어른한테는 공양 다 지어졌습니다. 공양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이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삼보통청은 삼보도청이라고 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만든 책이 그 상용불교 의식인데 이 상용불교 의식집에 삼보통청을 참고하면서 예식의계 차서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상용불교 의식에서는 거불 또 보소청인원 유치청사 가영 헌자계송 또 헌자계 진원 또 진원공공 여참 보공양기는 보해양기는 보골진원 원성시진원 탐백 또 정근 축원으로 이제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 차서를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되죠. 그래서 거불이라고 우리는 흔히 하는데 거불은 거불명의 준말이다. 거불명. 우리가 누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을 부르는 것을 거불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불보살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삼보통청에서는 광림법회라고 그래요. 광림법회. 광림법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불과 청불은 틀리다는 거예요. 거불은 직접적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청불은 법회에 청해 모시는 것이 또 청불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됐든 간에 자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에서 거불로 알려진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를 이 예식의에서는 하지 않고 나무 시방상주 불법승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 3배를 해야 돼. 그래서 나무 시방상주 불 하나 하고 시방상주 법 하나 하고 시방상주 승 하나 해서 3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불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이라니? 할 때요. 실제로는 똑같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청할 대상을 거불명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청할 대상을 거불명하지 않고 광림법회로 거불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림법회를 불법승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일체 두루 변제하신 불법승을 거명하고 외경하는 것이 의식 앞에 거불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달리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6쪽에 보면 나무 시방상주 불법승 해서 따로따로 한 배씩 해서 3배라고 해놨습니다. 집안문 등에는 나무 대신에 지심기명내, 그렇지 않으면 또 일심외경 등이 쓰인다. 어쨌든 격려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군인들은 고수경례를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처음 뵙는 그 입장에서 거불이라는 것은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산제도 지신기명내 불따야 양족존, 또 지신기명내 발마야 이옥존, 또 지신기명내 승가야 중중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거부를 해왔는데, 광림법회가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광림법회가 거불인 줄 알고 계속 썼는데, 이건 청불이다. 청불. 그래서 청문에 있는 건데 1662년에 지금 이 청문에 보면, 이제 카메라에 이게 잡혀지나요? 청문. 이 청문에 보면 지금 이게 법화 거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불 뒤에 보면 청불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청불에서 광림법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불과 청불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영상교주 서가모니불, 나무 증청묘법 다보열애,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문수보현 대보살, 나무 관음세지 대보살,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이제 거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산제 때도 이 거불을 하고 또 점안식 때도 이 거불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불공에서 거불을 하는 게 아니고 청불을 하고 있다. 청불을.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제반문이나 청문 등에는 지금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표기된 자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인쇄체인 성문을범이 모범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영역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성문을범 이하로만 자꾸 보니까 이게 이제 광림법회가 이제 정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불은 똑같이 하면 돼요. 상조물 이게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일반 거부르듯이 똑같이 하면 되고 본패를 때도 똑같죠. 본패를 할 때도 시방 상주물 범패로 하든 일반 연불로 하든 이 거불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나무를 많이 쓰는데 애시극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무를 전부 나무로 바꿨다. 왜냐 그러면 한문권인 중국 계열이나 또 일본 계열이나 우리나라나 다 나무를 써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나무로 읽어요. 근데 우리만 나무로 읽거든. 그래서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모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거불까지 설명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